오늘 찬양 첫째는 가사 내용은 있지만은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앵콜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쉬운 게 우리 꼭 들어야 할 분들하고 많이 못 오셨어요. 한 번 더 꼭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감동이 되신 우리 성가대 제자들. 네? 될 때까지? 아니 우리 앞에는 다 잊어버리고 뒤에서 그냥 막 아주 은혜야 클라이막스. 정말 오늘따라 찬양이 은혜가 아니면 나서지 못함을 정말 고백합니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어섬을 주시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은 늘 무기력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삶이 어떤지에 대한 궁금함으로 세상을 보내면서도 믿음은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어둠이 오면 빛이 올 줄을 기대하고 일어서고 풍랑이 오면 그 풍랑이 멈출 줄 믿고 기대하고 일어서고 썰물이 돼서 허무해 보이는 우리 인생이 될 때는 다시 밀물이 들어올 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일으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6절 22절의 말씀에서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은 항상 시작은 없음에서 시작하여서 있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없는 데서부터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없으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는 데서 빛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없는 데서부터,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약한 데서부터, 어린 데서부터 출발하여 어떤 최종 목적지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의 말씀은 없는 데서의 있음으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을 발견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 가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인 겁니다. 그래서 삶은 깨닫는 기쁨, 아는 기쁨이 인생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뭘 깨달았다, 알게 됐다. 이게 우리에게는 없음에서 있음으로,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었는데 있었다. 이게 오늘 우리 세상에 모든 철학자든 학문을 가진 자든 인생을 결국을 찾아보면 답은 없는데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내 눈에 나타나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로 인하여서 얼마나 부모가 기뻐하는지. 왜냐면 없었는데 나에게 생긴 거예요. 지나가다가 생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내 몸 안에서 자생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주어져서 은혜가 생명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어린아이 때 자신이 평생 할 효는 부모에게 다 한다. 네, 최고 이쁘고 어린아이 때 사랑스럽고 어린아이 때 부모가 그렇게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해 가면서는 새로운 것을 알아가다 보니까 서로 어떤 그 경쟁도 있고 그 서로 보고자 하는 관점도 달라지고 또 그걸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막 아픔이 생기는. 그래서 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가다 보면 항상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없는 자는 있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달려감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고 자신의 모든 목적을 거기에다 두어서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주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우리에게 있는 데서부터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한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를 꼽을 수 있으면 이 솔로몬을 꼽을 수 있는데,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는 건물로, 명예로, 정치적으로, 음악으로, 예술로, 지혜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마음껏 펼쳐낸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녔던 인물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은 우리가 원했던 그 은혜의 자리, 있음의 자리를 절정을 누렸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은 그야말로 화려하고, 영적인데 성전을 짓는 데서부터,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서부터, 그리고 자신의 가정과, 그리고 수많은 나라와 그 민족과 세상을 통치하는 그 기법에 있어서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그 자리를 거의 다 누려본 그가 하는 말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의 핵심은 헛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음은 꼭 있어야 하니까 그 있음을 위해서 머리가 되고 뭘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저축해둬야 되고 쌓아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믿기를 안전해야 되고, 내일을 그냥 오늘로 소망 주게 뭘 그릴 수 있도록 우리 창고를 많이 들여야 되고, 내가 원했던 말들을 다 해서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하면서 우리 자꾸 있음을 자꾸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것을 갖다 보면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되고, 또 얼마나 그것이 우리 삶이 우리에게 피곤한지 전도서 1장 8절에서 오늘 이렇게 전도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서,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은 다 있어 보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최고 행복일 줄 알죠?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있음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헛됨으로 끝날 겁니다. 헛되다는 것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있음에서 더 있음으로 나가는 진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과 31절. 잠언 31장 바로 위에 절이니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이 잠언 또한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르무엘이라는 사람의 왕의 잠언을 통해서, 이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언에는 솔로몬의 말과 또 르무엘 왕 31장은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이 훈계한 잠언이에요. 또 아굴이라고 하는 자의 그 30장에 보면 잠언이 나오는데 지혜를 주십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곱다 그것도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고운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곱게 보았기 때문에 고운 것 뿐이지 사실은 고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 손에 쥐어지는 것이 뭐냐면 허무, 허탄한 것만이 결국 우리 인생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걸 빨리 깨트리고 인생의 허무와 허탄한 것을 빨리 캐치하고 알아내고 진리를 가지면, 오늘 이 진리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하고 영광된 은혜의 자리로 서서 진짜 생명을 가진 것.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멘. 태어날 때 가진 그 생명이, 그 귀하고 소중함을 평생 깨달아서 그 생명이 영생으로 가는 그 축복이 바로,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창세기는 창조에서 없는 데서 있는 데로 갔고, 이 전도서는 있는 데서의 그 허물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솔로몬 우리에게 전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예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에게는 4가지 신앙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가진 검도신앙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의 삶의 좌우를 헤치고 나갈 밀림에서 숲풀에서 길이 없을 때 칼은 우리의 길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서 나의 막은 그 장벽을 깨뜨리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이 검인데,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검도신앙, 검이 하나의 진리가 되는 거죠. 세상의 칼은 먹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은 자신에게 무기가 돼서 쓰지만 하나님의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혜를 쪼개서,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서로 두 어머니가 나타나서 내 아들이 이 아들입니다. 죽은 아들은 저 사람의 것입니다. 하고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싸울 때 솔로몬이 검을 가져온 것은 세상은 심판의 죽음의 검이지만 솔로몬이 가져온 것은 생명의 검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머니를 발견하게 만들고 그 아이를 자른다고 했을 때 이 자름은 칼로 아이를 베겠다라는 말은 심령을 쪼갠 거예요. 그 죄인의 마음을 쪼개서, 그래서 마음을 열었어요. 그랬더니만 진짜 엄마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거짓말을 해요. 내 아들이 아닙니다. 저 아들을 저에게 주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그 칼을 자기가 맞이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저 여자 진짜 독하네. 응? 여태까지 세상에 저렇게 자기 것이라고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우기더니 결국은 칼 앞에서는 저렇게 사람이 다 폭로될 때 진작이 좀 양심적이지. 그런데 진짜 가짜 어머니는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도 죽고 저도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매정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에 보면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를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신앙생활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검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지혜가 열리면 하늘을 제대로 보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오면 어떤 내용이 있을 때 그 내용 파악을 반드시 제대로 하는 게 바로 지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라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진리를 판단해가는 판별력, 분별력.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선덕 여왕에게 어떤 중국의 왕이 그림을 보냈는데 꽃은 있는데 나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무시당한 것을 그 왕이 안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림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그려졌어요. 그런데 저 꽃에는 나비가 없으니 저 그림은 가짜다. 저건 죽은 거다. 저건 나를 조롱한 거다. 자기가 여자니까 꽃인 거거든요. 꽃에 나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여자다. 여러분, 그걸 발견해낸 게 선덕 여왕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역사 속에서 이 검도신앙은 나의 인생을 분별하고, 그래서 나의 앞길을,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을 분별하는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 검도신앙은, 첫째 검도신앙은 성경의 에베소서 6장 17절의 시작이 뭐냐면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죠.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로마 군인을 묘사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이 투구를 쓰고 방패를 지니고 흉배를 붙이고 검을 가지고 그리고 군화를 신고 가는 그 신발까지를, 그리고 그가 묘사해서 우리 성도는 이런 영적인 군사가 돼야 된다 할 때 에베소 2장 17절에 바로 검,
하나님의 말씀의